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영혼의 때에서, 영혼의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느헤미야 9장 5절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의 존재도 영영하고 또 그의 속성도 영원하고 또한 그의 말씀도 영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것 그의 영원하신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며, 이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육체라는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보장 없는 날이요 또 내일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또 언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걸 그냥 깨닫고 알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생활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빠져나가고 사라져나가는 변해가는 내 육체, 빠져나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가,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일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들여서 나 영혼 내 육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국민 주일학교 애들부터 가르쳐 가지고 이것은 아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자, 나 영혼은 모태로부터 생길 때부터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영원히 존재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비록 나라고 알고 있고 또 나로서 인식되고 있고 또 남에게도 나라고 또 소개하고, 그러면서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침부터 수고하고 또 종일토록 수고하고, 아니면 나가서 밤에도 시간이 또 날 수만 있으면 또 그걸 위해서 또 수고하고 해서 그렇게 온 시간을, 온 일생을 그래서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것은, 육체라는 이 나는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지금 표현해가고 있고 또 시시각각으로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한다면 나 영혼 내 육체 이런 것 사실 알았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보라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날이로다. 자, 그래서 이 육체는, 모든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육체가 그 육체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한스럽지만 그러나 나만 없어지고 나만 죽어가고 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또 아니면 모든 동물이 다, 또 나가서 모든 생물체가 다 그와 같이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안쓰럽고 애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숙명이려니, 또 언젠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날이 코앞에 닥치고 그날이 실질적으로 왔을 때 과연 이 육체라는 자체가 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없어진 육체 위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에 비해서 그래도 그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어떤 훌륭한 어떤 무슨 지식적으로 어떤 금자탑을 쌓았다든가 어떤 무슨 이론을 무슨 발표해서 그것을 하나의 정설로 무슨 아주 무슨 어떤 학계에 또 그것을 하나의 아주 업적을 인정받는 그런 거랑, 아니면 과학을 발전시켜서 또 과학에 대해서 한 일가견을 또 어떤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업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생은 그래도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언제 났다가 언제 사라져 모르는 들국화가 들에 피는 꽃같이 그렇게 살았지 못하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또 어떤 아주 나라 중에서도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어서 그 어떤 공적에 대해서 그 공헌에 대해서 나라가 길이길이 또 기념해주고 또 그것을 아주 높은 정권자가 와서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그 인생은 헛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 유공자, 나아가서는 또 무슨 전몰 군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묘는 굉장히 잘 가꾸고 아주 그 묘에서 있던 행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주 깍듯한 예의를 다 갖추고 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은 그래도 그런 죽음은 죽음 쳐놓고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고, 나도 옛날에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그것이 과연 그 대를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천년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몇 천년이 지나가고 몇 천년 몇 년까지 안 가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이론이 바뀌면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허사라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결국은 그 한평생밖에 없는 육체를 과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 아니면 남이 보기에는 가치 있게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알면 그렇게 아주 절절히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저께인가는 그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이었었어요. 베테런스 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아시아에 순방 가야 될 계획을 다 뒤로 하고도, 그리고 그 국군 장교 전 베이트란스 데이 같은 과거에 순국한 그 군인들을 그 묘에 가서 이제 묘지에 가서 그 화환도 놓고 이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야말로 정중하게 그 모든 절차가 다 그렇게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 모를 군인들, 이름이 모르는 그런 unknown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이제 꽃을 화환을 놓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고 그렇게 이제 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의 그런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한들 이미 썩어져 버린 그 몸뚱아리가 무엇을 알며 또
이미 아마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장병하면은 아마 그 시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어쩌면 또 거기에 무슨 어떤 그 신원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 어쩌면 거기에 시체 무슨 뼈조각 하나도 없는 것 같다가도 그냥 대충 사람이 자기네 군대가 없었으니까 실종당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솔져 해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 과연 그것이 그들의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그 장엄한 것 같고 그 경건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저런 사람들이 과연 왜 저렇게 살다가 왜 저렇게 죽었을까 생각하면 그러나마도 그것을 가정은 그래도 영광스럽게 된 죽음에 대해서 그걸 위로받고 또 그렇게 대우하는 걸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그 당사자로서 과연 그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은 참 헛되죠. 그 재앙 군인의 날을 기념해서 그 과거에 이제 군인들이 죽은 무슨 2차 대전 때 뭐 하여튼 뭐 진주만 때 또 아니면 무슨 뭐 저 놀만디 상륙 작전 때 또 뭐 월남전 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그 죽은 것들 장면들을 쭉 이렇게 잠깐 단편에 이렇게 광고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두 장면이 나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찡 하는 게 장면이 있었는데 한 장면은 어떤 자기 전우가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우를 죽은데 어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안타까워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마 그가 죽은 걸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죽었으니 영원히 받아달라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주 그 장면이 그냥 군목 같지는 않고 그냥 전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가슴이 좀 찡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선전 영화의 선전 필름의 제일 마지막에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국군 장병 묘지죠. 묘지. 그 묘지에 그 아버지 이름이 써 있고 그 옆에 이제 꽃다발이 있는데 한 5살 난 아들 정도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본 사람 아버지의 그 묘비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얼굴이 마치 자기 아버지를 안고 있는 것 같이 그 묘비를 안고 있는데 그거를 글로 찍었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는 그래도 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에 참 이것은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죽음이고 이거는 나라의 영광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물론 가르쳤겠는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없는 그 공백을 과연 그 비석을 끌어안고 거기서 그걸 붙들고 그 차가운 그 비석을 돌을 안고 그 아버지의 채취 대신에 아버지 사랑 대신에 그걸 안고 그거를 과연 얼만큼 그에 도움이 되며 얼만큼 위로가 될 것이며 그런 생각하니까 그냥 성경에 말씀했던 대로 헛되고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가 과연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과연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뭐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무슨 내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육체로서 느끼는 고난이고 이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현재 지금 당하고 있고 또 현재 어려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생활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지내는 사람 바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실감나는 순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육체가 안에 영혼이 있다는데, 만약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영혼의 일 때문에, 아니면 영혼의 때 때문에, 아니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나라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견디는 것도 없고, 환난도 없고, 궁핍도 없고, 곤란도 없고, 매맞음도 없고, 가침도 없고, 요란도 없고, 수고로움도 자지 못한, 먹지 못한, 이런 모든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내가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육체라는 감각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겠는가? 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그 존재를 과연 무엇으로 느끼냐 하면 육체로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혼이 있어. 아멘 하세요. 나 안에 영혼이 사는 바로 영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혼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 영혼을 실질 육체 안에서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바로 이것이 감각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고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이 말한 것 같은 이런 고통, 이런 감각, 이런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 한참 멀었죠.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해라 했을 때, 바로 은혜 받을 때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 나 영혼이 구원의 날을 위해서 사는 이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극단 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신도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요,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구원을 실질적인 생활에서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이런 사실들을 현장에서, 생활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답이 적어? 네? 자, 우리 나의 영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바로 나의 영이 육체라는 이 덩어리에 붙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육체의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든 천하야 모두 다 기한이 있듯이 이런 시간이 있다 이 말이,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내가 육체로서 고통을 받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을 받아서 당장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이건 아직도 이거는 끝날 문제지, 이건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상당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그래서 천하에 다 시가 있으니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었어요. 나는 날도 있고 죽는 날도 있고, 또 만난 날이 있으면 헤어진 날이 있고, 쉬는 날이 있으면 걷는 날이 있고, 또 세울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고,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이 있고, 슬퍼할 날이 있으면 기뻐할 날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가는 것이고, 이 시간은 지금도 여지없이 아주 여지없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그 아래서, 그런 가운데서 일하는 자가 그야말로 뼈골 빠지게 일하고,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진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또 나아가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하는 자들의 그 수고가 과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 수고에 무슨, 과연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이 가게 하고, 사건이 지나가게 하고, 상황이 바뀌게 하면서 시간이 간다는 걸 절실하게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느껴야 될 문제는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실감이 안 나서, 뭐 아직 목사님은 이제 그럴 때가 됐지만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스케줄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연령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똑같이 지금 흘러나가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 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눈 딱 뜨면서 나는 눈 딱 뜨면서 내가 제일 먼저 다 누구든지 이를 닦으러 거울 앞으로 가지요. 예? 그럼 거울에 가서 딱 볼 때 내 얼굴을 딱 보면서 항상 오늘은 무슨 뭐 부었다느니 오늘은 무슨 뭐 눈이 들어갔다니 이런 거 보기 전에 나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나 영혼아 정신 차리자. 왜냐하면 오늘 내가 바로 보는 이 거울에서 보는 나도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다만 내 육체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 내 실체를 보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도 이 비춰줄 허상조차도 어느 날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허상 육체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과연 이 닦고 그 다음에 내가 씻고 과연 오늘 무엇을 할까, 내가 어디 갈까, 아니면 누굴 만날까 할 때 과연 나는 어디다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를 위해서 할 것이냐는 걸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모든 시가 이렇게 다 지나갔다는 사실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다 지나갔다는 것은 구약에서 다 말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도 그렇게 긴 것 같았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이나 갔고 4대나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에 들어왔던 그 조상들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죽고 또 그 아들때가 죽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그만한 것이지 무슨 뭐 별수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세세 뭉토록 계시다 하더니 언약한 대로 4대 만에 그들을 400년 만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항상 그 말씀은 존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그 해마다 나왔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신 날이 있고 이룰 날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그래서 이 성소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와 같이 천하에는 항상 시기가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실감하고 절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그가 그 바로 궁에서 자랐죠. 4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 에서 목동을 생활하면서 한 4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았죠. 그래서 그 모세는 120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연대를 본다면 참 극적으로 궁에서 40년 살다가 초야에서 40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백성들하고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런 고난을 받고 40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야말로 우가풍상을 다 겪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가 그 일생을 총결산하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하고 그가 이제 시편 90편에 씁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1절부터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정하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들은 지금 아주 노도 풍랑에 막 밀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수만 번 하고 지나니까 다 갔네. 그러니까 어느 틈에 벌써 120년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실감 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꼰대들만 다 지금 생각나는 거지 뭐. 정말 올해도 어쩌면 이렇게 또 다 후딱 다 가버렸는지, 아니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예? 자, 10대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어. 언제나 내가 커가지고 내가 잔소리 듣지 않고 언제나 내 멋대로 하는가, 그 시간이 이렇게 길었고, 언제나 옛날에 우리는 중학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복을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사복을 입는가. 언제나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 멋대로 짓기도 하고 막 하나 이걸 봤나 이렇게 잘라라 무슨 뭐 여기 대라 무슨 이런 거 언제나 안 하는가. 언제나 독립해서 이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 거 사고 내가 또 마음대로 사나. 또 언제나 내가 이제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가. 그러는데 또 언제나 안 해도 허더라고. 결국은 허더라고. 어째. 그래서 이제 그 언제나 했던 것도 다 했는데 이제 언제나 딱 하나 기다릴 거는 언제나 충남에 기다릴 게 없는 거야. 자, 인생이 이렇게 일시간에 다 지나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걸 알면, 자, 철학한 사람은 비록 그렇게 안 살아봐도 그 인생의 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헛되고 알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육체의 모든 일락도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 개똥대가 생각한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내 육체는 지금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 안에 나의 실체는 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이 시간에 일시간에 다 사라져간다 할 때 나 영원히 살 것인데 과연 나 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시간 계수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서 시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살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은 거죠. 막 그야말로 한탄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제 탄식한 바로 시가 바로 이제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내가 헐면 내가 다 일으키겠다는 것은 너희의 한계는 육체 죽으면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무르돌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킬 때는 이제는 너의 모든 시간을 확실하게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것인 것을 너희의 실체가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함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영원한 존재, 영원한 없어질 수 없는 존재, 또 영원한 그 생명을 그 육체밖에 모르는 그런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밖에 모르는 썩어져 없어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그 존재를 보여주리라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자,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그가 사람같이 나시고 사람같이 사시는 바로 그 기간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같이 먹기도 하고 사람같이 또 주무시기도 하고 또 시장 가면은 배가 안 잡수시면 시장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면 피곤도 같이 느끼시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죽이면 잡혀서 죽기도 하는 바로 그 인생, 인간하고 똑같은 감각이요 인간하고 똑같은 과정을 그가 자기 스스로가 느낄 때 할 때를 그걸 인자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인자는
인자는 비록 너희와 똑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너희와 똑같이 잠도 자고 너희와 똑같이 이렇게 거동도 하지만, 그러나 인자는 너희와 다른 것은 인자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아주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그 인자의 때를, 자기가 그 인자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런 그 인자 기간 동안 하루도 낭비하지 않냐고, 하루도 그가 쉬지 않냐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밤중까지 낮게 그가 다니면서 전도여행 다니고, 아니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나아가서 밤에라도 누가 찾아오면 그가 또 밤이 맞도록 말씀하시고, 또 밤에라도 늦게 또 그가 습관대로 또 나가서 또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인자 기간 동안을 갖다 그는 얼마나 100% 활용을 했는지 그야말로 정말 무슨 맛에 사나 할 정도로 그는 오로지 전혀 이해 못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았은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바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나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넓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거처를 마련했을 때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래서 이제 그는 다음 세계, 또 다음 세계의 그 세계와 다음 세계에 살 존재에 대해서 그는 보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를 위해서는 과연 너희들에게 중대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결정은 과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셨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자는 살았을 때 그가 일락하다가 죽어 음부에 있고, 그리고 또 거지는 살아 있을 때 거지였었는데 그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죽으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 이 얘기를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은 또 문화권에서 같은 날씨에 또 같은 모든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전혀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 결국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자, 그래서 과연 너희가 살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후 세계. 자,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과연 모든 우리 가치관, 모든 사건에는 어떤 판단, 또 모든 옳고 그름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그에 대해서 무슨 어떤 감정이라든가 다 뭐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후에 그가 무엇이 되냐, 사후에 어딜 가냐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생전에 살아있을 때 부자라 할지라도 지옥 가면 말짱 헛거 정도 아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죠.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은 어디가 째지게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만약에 낙원에 하늘에 간다면은 그것은 할렐루야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잠시 잠깐의 감각이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변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피하지 않고 그가 죽음을 그가 쾌히 맞으신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잃었어요? 자기 인자의 기간을 그는 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자, 인생이 바로 나가 죽는 그 기간을 그가 죽으시면서 완전히 인자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인생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결국 그 아버지 뜻대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그가 자기 죄도 아닌 전혀 죄와 상관없는 남의 죄를 가지고 그가 뒤집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지만 그는 유감없이 그가 아멘하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가 만약에 그가 그 뜻대로 행할 때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마귀는 그는 천사라는 한 번 범죄했을 때 변질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영으로서 영원히 심판받았고 영원히 그를 위해서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인류를 위해서 그가 죄를 속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 죄 없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다음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그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걸 이사야 53장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그는 만족하시냐 그래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시니라. 인자의 때 짧은 33년 동안의 그 기간을 그는 그야말로 그가 공생의 때 보여진 그 생의 모든 그 수고가 그는 그것이 헛되지 아니했고 그야말로 가장 잘 사는 케이스,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보좌에 앉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세세토록 그가 영생을 누리되 세세토록 기뻐 즐겁게 영화롭게 사시되 바로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은 인자라는 그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그래서 성령을 오실 때 성령을 이제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너희가 예수의 각각 회개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어떤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회개한 사람, 돌이킬 할 때 돌이킨 사람, 또 침례 받으라 했을 때 그 침례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침례를 받은 사람, 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냥 가만히 그냥 백부야 날 살려라고 자빠져 사는데 성령 시대라고 내린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한 사람, 침례를 받으라 할 때 육체에 있는 동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 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의 이름을 피를 영접하고 그로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따른 기간을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바로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 때를 사용한 자들한테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이 받고 난 사람에게 이 성령을 받은 사람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공생의 동안에 보였던 인자로서의 그 스케줄과 같이 똑같이 그 나머지 기간을 오로지 바로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나아가서는 내게 주신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을 내게 붙여진 영혼을 사는 걸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공생애를 재현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을 때 지금 지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이런 부사를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2009년 11월 달은 뭐 하는 달? 뭐 감사하는 달이라고 정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하는 달? 교회 가기 직전의 달.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에서 하고 또 올해 한국에서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그 많은 땀과 눈물과 피땀 같은 것이 투자가 돼가지고 사실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 그 기회라는 것이 몇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가? 물론 우리 캔디가 그만큼 다 쏟아붓고 할 때 사실은 미국에서 100여 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100여 명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1년 내내 저는 그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그 모든 투자와 또 모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몇 사람 위해서 바로 너가 바로 은혜 받을 때다 했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회야말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예? 옛날에 재건데이트 하는 사람, 재건데이트란 말이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는 데이트를 재건데이트. 다방을 갈 시간도, 다방할 돈도 없고 또 빵집 갈 돈도 없고 하니까 그때는 아베크라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게 이제 걸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재건데이트라고 그래. 그걸 재건 운동이 한참 할 때니까 이제 그때가 재건데이트.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곧 죽어도 재건데이트 하는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서 걸어간다 이러면 너는 궁상, 너하고는 이 궁상, 난 너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까봐 우리 아주 다이도 바이다인데 걸어갑시다. 다이도 바이다 이 말은 달도 밝은데 다이도 바이다인데 우리 걸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여자들 웬만하면 멋쟁이는 다 힐을 신었다고, 하이힐을 신었다고. 그런데 또 보도블록이 있어가지고 콕콕 박히면 또 그 하이힐이 다 까지는 거야. 그런데 또 걸어가자 그랬으니까 이제 일단은 걸어가는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걷지를 못하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택시를 잡자, 나도 돈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라도 좀 택시를 잡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울고 싶은데, 진짜 걸어가기 너무 울고 싶어. 그런데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럼 택시를 잡을까요? 그러는데 속으로 좀 그때 아멘 할렐루야 그때 그러지도 못하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택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기 전에 손을 들어야 택시가 서는데, 택시가 지나가려면 딱 손을 드는 거야. 아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랬나 보다. 또 어쩌다가 택시가 오면 또 지나가는데 손을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아직 알아차린 게, 이거를 의도적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폼만 내려고 하면 손을 드는 건데, 지금 마치 신앙생활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 있다가 재건데이트 하듯이, 예? 내가 나의 영혼의 때는 2009년 이 한 해밖에 없고 또 11월 한 달밖에 없다 이거야. 아니 나아가서는 사실은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할 때, 오늘날 말은 나 영혼이 하루만 산다. 오늘 하루만 산다. 내일은 죽을라는지 아니면 내가 내일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지를 못 쓸런지 난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느 한순간 사건 때문에 사지를 못 쓰는 사람, 아니면 또 다시는 죽어서 그야말로 이미 이생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주위에서 많이 본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정말 나는 너희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또 지금은 9월의 날이다 했다면은 바로 내 하루의 삶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은혜의 시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신 은혜의 시대, 바로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시대, 회개할 것 시기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되고, 또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시간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가 오늘 만나서 전도해야 되고, 오늘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또 내가 교회에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내일 일을,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과연 나 영혼이 죽어 낙원에 갈라는지, 나 영혼이 죽어 음부에 그대로 있으려는지, 나 영혼이 죽어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갈라는지, 나 영혼이 죽어 부활해서 지옥에 갈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내가 죽어 낙원에 갈지, 아니면 내가 죽어 부활해서 아버지 갈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보라, 우리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내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나 영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100%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확보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확보하리라. 오늘 우리 중에서 나는 100%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100% 아니, 오늘이란 말은 오늘 죽어 말이야. 오늘 죽어, 현재 이 시간에 죽어, 단체 죽어. 에? 무슨 인민사항같이 다 죽었다 이거야. 내가 우리가 다 죽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나는 100%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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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게 돼야죠. 물론 받아야죠. 만약에 안 받으면 뭐 그냥 관두가 아니라, 안 받으면 음부요, 안 받으면 시신이요, 지옥이니까. 음부 남아서 귀신 짓다가 결국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니까. 이 갈림길이 너무너무 이것이 극명히 갈리는데, 과연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걸 뭘로 실감하느냐? 영적 생활이 있어야지요. 영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해야죠. 영을 위해 육체를 사용하되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참는 것과,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육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않고, 육체가 자고 싶은 걸 자지 않고, 육체가 쉬고 싶은 걸 쉬지 않고, 육체가 만지고 싶은 걸 만지지 않고, 나 영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나 영이 만지고 싶은 걸 만지고, 나 영혼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냥 나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구원 확신이 있어요. 글쎄, 물론 없는 것보다 있어야 되고, 또 있으면은 우리는 또 그러다가 죽으면 또 우리는 또 성도, 고 누구 성도가 또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이 영혼 하늘나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장례식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말 나는 영혼이다, 나 영혼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영적 생활할 수 있다, 육체 벗고 나면 영적 생활할 수 없다, 육체 벗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육체 벗고 나면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그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것이 음부가 낙원이 될 수가 없고, 낙원에 있는 놈이 또 아니면 음부로 내려올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안다면 육체 있는 동안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육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짓을 하면 과연 그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많이 무엇인지 견뎌야 되고, 그리고
환난도 견뎌야 되고, 궁핍도 견뎌야 되고, 곤란도 견뎌야 되고, 매맞음까지도 견뎌야 되고, 가침도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것, 이런 모든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죽이고, 이거를 죽이고도 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택해서 사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인자의 때를 마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혼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바로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지같이 가지고 남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광신도 미치광이야.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들을 때는 악한 이름이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고 그렇죠. 남한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늘이 있다고, 아니면 영생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막 믿을 때 남들 볼 때는 꼭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이고, 그리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후사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육의 눈으로 보나 영의 눈으로 볼 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아멘. 육체적으로는 근심이 아주 쌓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신병적으로, 뭐 그뿐이 아니라 스테이터스까지 목사도 하여간에 참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심에 눌려가지고, 근심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근심 때문에 자빠지지 않습니다. 근심 중에서도 항상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혼과 육체를 잘 갈라서, 육체와 영의 상태를 내가 갈릴 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조건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조건 때문에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갖고 있는 이 기쁨, 영혼이 갖고 있는 이 생명, 영혼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우리는 살아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병에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남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아멘. 나를 만난 사람은 수지 만난 사람이다. 금과 은 땡진 한 푼 없어도 나 만난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야. 아멘. 나 만난 사람은 당신이 인생 중에서 나를 만났다는 건 당신의 성공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김철산이의 인생 중에서 강성기를 만났다는 것은 김철산의 성공이다. 왜 대답을 안 해?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응? 아니야? 아멘. 응? 옛날에 날보러 말 너무 원색적으로 막 단어 쓴다고 날보러 그랬지? 교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더니 아주 원색적으로 너무 단어를 써가지고 좀 굉장히 쇼킹했다나 아주 아마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그거를 너무너무 재미나가지고 또 언제 안 하나 그런데 이제는 육두문자를 써야지 아마 이제 좀 재미가 아주 자극이 좀 되는지 이제는 그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뭐가 변했어. 이제 뭐가 변했어.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나의 만남이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우린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아멘. 내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할 수 있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물할 것 모든 것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다 이 말이야. 아멘. 이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금을 더해주고 은을 더해주지 않고 또 무슨 장수를 더해주고 또 무슨 부귀영화를 더해준 게 아니라 그런 건 있는 건 오히려 다 빼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준 거는 예수의 피밖에 준 게 없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준 거 없고 오로지 약속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 그것을 바로 구원의 날때 확실한 현물로 바꿔갖는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의 때를 살되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피곤함을 당하고 내가 불리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나아가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 영혼의 때 바로 실감하는 때, 아 나한테 이런 게 왔구나, 아 드디어 나 영혼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때구나. 만약에 가난이 왔어요 그러면 아 나 영혼이라는 게 실감나는 때구나. 육체에는 가난이 와도 나 영혼 부유하도다. 아멘? 너 육체에 병이 왔어요. 그렇지만 내 육체, 나는 영이고 육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거는 다만 육체구나. 내가 입는 옷이구나. 그러나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을 채우면은 육체까지도 내가 얼마든지 옷을 빨아서 아니면 기어서라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이 얼마든지 육체도 내가 또 핸들할 수 있다고. 이것을 내가 영과 육을 어떤 어려운 때 실감할 때 더욱더 분리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은 믿음은 다 간대 없어져 버리고 영혼도 없어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내 모든 육체의 감각만 느낀다면 이런 사람은 과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울 때 정말로 나한테 정말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 견딜 수 없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이다 했을 때 오히려 더 바로 이때는 이거는 언제든 이거는 곧 지나가는 때고 이 육체 때 바로 이때 이 감각은 지나갈 것이고 나 영혼은 영원히 살리라. 나 영혼은 영존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내게 참 내가 악한 일을 간 것 같으나 그러나 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라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되 이 나 영의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의 육체인 동안에 이 육체의 감각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육체를 사용한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 생활로 나를 사용해야 돼요. 볶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살기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냐고. 내 육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 영이 몰아붙이라 이거야. 나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라 이거야. 막 사용하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가 정말 이런 참 바울의 고백이, 그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바울의 체험이 바로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나 영혼의 때를 충실하게 살리라. 그 말은 실감하면서 살리라. 아주 실감하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이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없다는 것 자체는 영적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감각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오히려 내가 감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기는 이건 잠시 육체 동안에 있는 것들이건 지나가는 것들이나 그러나 나 영혼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나 영혼을 갖고 있는 건 아무도 뺏을 수 없고 나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도 변질시킬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바로 나 영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혼의 때를 아주 오지게라고 해서 오지게 나 영혼에서 사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정말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살 때 도무지 막 뭉숭구리 막 붙들 그냥 해가지고 굴러가지고 똑같이 이것이 분간이 안 돼서 막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 이걸 띄워주느라고 교회를 분리시켜주느라고 하나님 불러 모신 것이고 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 영혼아